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 마이크에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 감사절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이구동성으로 부목사님들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라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부목사님들 간증 듣고 눈물 났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만 왜 박수를 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투정을 부렸던 것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부터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빛이다 하여튼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가 이제 선한 목자다라는 선한 목자 이야기, 하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곧 그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참 음료다.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 빛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뭐뭐다 라는 것 중에 7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7개 중에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으로 끌어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부터 시작.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옛날 시골 교회 가면은 강대상 엄청 크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초등중학교에는 돈이 없나 왜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짓고 강대상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냐고. 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것도 설교자의 인간적 권위를 제가 최대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제 단도 더 높여서 위에 딱 이렇게 있으면 이 강대상만으로도 제 권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권위는 제가 최대한 내려놓고 가장 조촐하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여러분이 전신을 보면 대사 전달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강대상 큰 교회 가면은 이게 다 가리고 있어갖고 이제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듣고 나서 입만 계속 움직이고 이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정지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좀 더 이렇게 손짓, 발짓, 이 몸 움직임이 사실 사람과의 대화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얘기할 때 딱 고정적인 자세로 얼굴 표정 안 바뀌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감동이 없겠어요. 표정, 눈빛, 손짓 막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야 이거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강대상은 대부분 아주 무게가 있고 검은색으로 된 아주 큰 강대상이 있었고, 그 강대상에 100% 있는 무늬가 뭐게요? 그렇죠. 포도 넝쿨. 포도 넝쿨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높은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뒤에까지 되는 그 높은 의자에도 꼭 뭐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 넝쿨이 거기 꼭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희 아버님 교회 강대상의 모습도 그 포도 넝쿨이 꼭 있었어요. 자, 이 포도 넝쿨과 포도나무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뭔가 거기다 새겨 넣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나무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구나. 포도나무 이미지를 얘기할 때 그 가꾸는 농부 또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끝까지 돌보는 신실한 농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네에서 흔하게 보는 게 그거잖아요. 눈만 뜨면 포도밭 보이고, 눈만 뜨면 포도나무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하나님이 즐기시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자식들을 많이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으로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러면 해 떨어지고 밤 되면은 매일 그거 보는 거죠. 텐트 치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야영을 하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야,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네. 좋다. 또 해 뜨면 뭐가 보여? 순 모래 돌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네 자식들 많이 주겠다. 낮에는 모래 보고 밤에는 별 보고, 그러면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아주 평범하게 그들이 일상에서 보는 용어를 써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는 목자야, 너희들 양이야. 맨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포도밭, 포도나무 하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8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주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었어요? 말 좀 하세요. 우리 과천교회 장로님도 와 계십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애굽에서 끄집어내다가 어디다 심었다고요? 가나안에다 심었겠죠. 가나안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탁 떠다가 그죠? 이전시킨 거예요. 가나안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 자, 이 얘기가 잘 나온 게 이사야서의 두 포도밭의 노래입니다.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5장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이 젖과 꿀으는 땅이거든요.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노력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품종도 최고 품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많이 맺히면 훔쳐갈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망대를 세워서 감시해야 되겠구나. 또 열매가 나오면 이거 술틀에서 또 짜야 되잖아요. 술틀에서 짜야 되니까 거기다가 술틀도 크게 만들어 갖고 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짜야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무슨 포도가 나왔다고요? 들포도가 맺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탄식이죠. 들포도만 계속 맺는 포도밭에 대해서 하나님 속상해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말씀 2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보니까 아니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에 접붙임된 거예요. 거기 가서 붙어 앉아 있어요.
그쪽에 진액을 먹고 앉아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 답답하시죠. 결과적으로 그 포도밭은 허물어 버릴 거다, 나무는 다 잘라버릴 거다.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다 앞에서 땔감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제 목소리에 에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다 뺐어요. 제가 좀 울리게 듣고 있네요. 모니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좀 모니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인 영적 실패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아버지는 어때요? 그 포도밭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랑을 계속 그 포도원에 쏟아붓고 결국은 참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심은 거예요. 이 포도를 심고 열매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농부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그래서 하나님 농부,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 가지, 이렇게 쫙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가지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게 최후의 마지막 기대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 가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 가지가 맺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대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도둑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양 갖다 팔아먹고, 늑대가 잡아갔다 그러고서 양 딴 데다 팔아먹고, 고기 어디다 시장에다 내다 팔아먹고, 이랬던 나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바꿔주시면서 이미지를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밭, 포도나무 그러면 이 나쁜 포도나무, 들포도, 이방신에게 접붙임 받은 이 우상 숭배하는 나쁜 포도, 이 포도를 참자를 거기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 선한 목자. 자, 이 참이라는 단어 속에는 들포도만 맺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일시에 이제는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진짜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의 목적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자, 나무가 심겨진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네. 자, 나무가 왜 필요해요? 열매 맺으려고 심는 거예요. 농부 아버지가 포도를 심고 가꾸는 목표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열매를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지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지가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개.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비유에 나타난 이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너희는 내 제자도 아니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로 우리가 꼭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 자녀라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된 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되고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된 그 열매는 뭐가 나와야 되겠냐는 거죠.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열매가 안 나오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지만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교회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일 받는 상은 우리가 맺은 열매에 대한 세상이 인정해주고 기관이 인정해줬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자, 근데 열매를 맺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자랑할 게 없는 게 나무에서 받은 진액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는 힘써 해야 돼. 왜? 내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다. 존재 방식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거한다라는 단어. 거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놀랍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거하는 방식이 일방통행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찾아가 앉아 있을게. 너를 점령할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니네 집에 들어가서 니네 거 다 내가 먹을 거야. 니네 집 냉장고 내가 다 들러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정력을, 내 삶의 가치와 내 재물을 다 뺏어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쌍방통행식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곱씹어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먼저 거해요?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하고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행 은총, 미리 주신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거하라. 할렐루야. 먼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할 거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은혜 식탁이 펼쳐져 있다고. 이게 은혜야. 근데 그 식탁에 와서 밥 숟갈을 들어야 될 거야.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먹자. 와야 될 거 아니야, 좀. 기도하자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함께 가자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와서 좀 거하라는 말이야. 이 식탁에 좀 와서 앉아 좀 제발. 그리고 숟가락 들고 좀 먹어. 먼저 먹어. 내 안으로 와볼 좀 먼저.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우리 매일 주님한테 좀 와세요 좀. 예수님 좀 빨리 좀 와봐요.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안 오나? 예수님 좀 해봐요 좀 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가 이렇게 열려져서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도 역시 똑같은 그런 도식이에요. 그가 내 안에 먼저.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이거 대박 난단 말이에요. 이 대박이 뭐냐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걸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좀 믿음 좀 갖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좀 교회 일 좀 열심히 해볼 텐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먼저 거하시라고. 그럼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거하게 되는 사람,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예요? 다 관계성이잖아요. 친한 친구는요, 그 친구께 다 내 거야. 관계가 좋은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가 좋은 거 갖고 있어. 야, 이거 되게 좋다? 나 좀 줘라고. 이 자식 어디를, 야, 얘 줘봐, 얘 내 거야, 이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그거 좋아 보이네요. 이거 내 거 그러면은 바로 절도죄로 고발합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훔쳐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관계가 좋은 거는 다 그분께 내 거고 내게 그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관계인 거죠. 거하는 거. 그분이 거한다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는 건데, 열매를 말할 때 그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네. 그럼 나는 열매가 뭘까? 아, 돈이구나, 돈. 그것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도. 또 어떤 이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도 임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 다 각각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많이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처음은 거하는 거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방식은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 좀 끊어서 읽었는데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제대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뭘로 증명하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덤이 뭐예요? 왕국. 왕이 통치가 머무르는 것까지가 왕국이에요.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임금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까지가 왕국이에요. 이 왕국 안에 살아도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반동분자야. 이제 그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야.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법을 안 지키면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범주 안에 있는 공간의 범주에 여기 다 들어와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는, 계명을 지키는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인데, 그 인격적 교제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바로 제자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거꾸로 불순종은 뭐겠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그분의 계명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결과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계명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쭉 너희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어라 말아라, 가지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말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아냐, 이렇게 길게 했는지 아냐 하면서 결론을 맺어준 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비유를 얘기했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마지막 우리들의 결과물,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마지막 결론.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나? 저분이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몸만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서로 사랑의 방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믿음의 최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 실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면, 노력해야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법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하면, 야, 넌 내 친구야. 너 내 친구야. 이제부터 너랑 나는 이제 한 길 가는 거야. 너랑 나랑 이제 둘도 없는 친구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지.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왼수야. 왜 서로 사랑을 안 해? 이 왼수야. 내 포도원을 네가 허물어 버리는구나. 내 포도밭을 네가 망치는구나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 내 친구야. 나 이제 친구 먹자. 이제 예수님하고 친구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 15장 2절 말씀에 있는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만을 따질 게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도 뭔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건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기대해. 더. 그래서 잘하는 교인은 더 기대가 많아. 왜 목사님이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올해 교구장 속장님 초대받으신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총회에서 회장으로 뽑히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제거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제거는 그냥 아닌 말로 그냥 뚝 잘라버리는 겁니다.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하던 것도 손해를 봐요. 왜? 가지치기 하지, 전지해주지. 사과나무 같은 데도 사과 많이 열리면요, 한 반은 따버립니다. 그래야 열린 사과가 이 품질이 좋고 큰 사과가 나오지, 달린 거 다 그냥 놔두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치는 작업이 있어요. 내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내 이렇게 아픔이 오나? 이거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잎사귀 많이 나면 잎사귀 좀 쳐주고, 괜히 가지가 상방 없이 막 이쪽 저쪽 퍼지면 에너지가 자꾸만 뺏기니까 에너지 뺏기지 않도록 열매를 맺힌 그 가지가 힘을 얻도록 잔가지들은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시고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와요. 말도 많이 들어요. 상처도 받아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런 일 하나? 라고 여기지 마세요. 열매를 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당하는 겁니다. 혹여나 가지치기 당하는 우리들, 제거는 당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손질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쓰라고 자꾸 다듬으시는 그 손길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다듬는 여러분이 돼서 완성품, 특산품 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가지가 뻐기고만 있다가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도 모른 채 지나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11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11월 말로 재정이 마감되고 12월 달로 우리의 모든 행정이 마감이 되고 당회가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고 교회에 보고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으려고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20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포도밭만 버리는 나무가 되었나? 아니면 열매가 맺혀져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게 남기는 다음에 생산물을 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리 숙이는 겸허함으로 결산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열매가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의 열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가? 순종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 존재 방식에서 멀어져 있는,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게 증명되셨다면 이제 점검하십시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언젠가 불시에 오셔서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많은 가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지들 한 명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여 주인의 손에 찍혀 제거되는 가지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 칭찬 듣고 천국의 곳간 안에 드려지는 알곡 같은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부터 과실을 많이 맺어 칭찬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상호 협력, 상호 서로 교통하며 살아갈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제 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